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지금 많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과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정말 내가 한 가지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해주기를 원하는 그거 무엇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성령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그 해결을 구하겠습니까? 그 너무 급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또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성령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올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새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뿐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새일을 정말 행하고 싶고 많은 계획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뿐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뭔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 앞에서 잠잠하고 보고만 계실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일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세일 무엇입니까? 그것 좀 많이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때문에 사실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세상이 없죠. 맞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꾸 조물주의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창조자의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잡고 뭐 미국의 그 넘버 원의 그 부자들 수백 조의 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한테 먼지털 하나도 아닌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그 기적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통째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이 없어요. 그럼 누구 없이도 구원이 또 없어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사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니까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 믿고 잘 살려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잘 살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최고의 구원. 예수 없이 구원. 요즘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정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항상 약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고 또 이 천년의 그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강조됐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약한 게 약했던 이 부분이 이 성령사예요. 성령.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역사했던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몰라서 말을 못하고 이런 것뿐이지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목사님이 합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은사 받은 그 사람이 뭔가 은사를 발휘할 때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통로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할 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땅에 성령님 오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기를 함부로 구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뭔가 뭐에서 능력받아 뭐 그런 거는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고 그거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더욱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선교제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 나라의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이 어려운데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 좀 팍팍 역사하십시오. 능력의 성령님이 뭐 가만히 있으십니까? 좀 바쁘게 좀 역사 좀 하십시오.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좀 낮게 좀 하시고 귀신도 좀 떠나가게 하시고 막 성경 보니까 귀신이 막 7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고 뭐 많아요. 한 사람 안에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고 막 7귀신 마리아도 그렇고 7귀신 한 귀신이 나갔다가 또 7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고 귀신도 많아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뭐 합니까? 성령님 팍팍 역사하십시오. 당신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때 정말 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딴 존재가 아니죠. 성경이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누구의 성령? 진리의 성.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또 뭡니까? 예수의 성령, 주의 영,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로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뜻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성령을 구해요. 그럼 도대체 왜 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얹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될지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너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손 얹고 그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 고파 있다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그 교회 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올해 행하기를 이렇게 원하셔요.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 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냥 기뻐 춤추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뭐 우리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 그 일들이 올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막 기뻐 춤추는 그런 어떤 찬송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들, 그 새 일들이 올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없냐, 어렵냐? 다 뚫겠다는 거예요. 다 뚫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에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원이 있는 거죠. 주님, 저의 소원도 저도 이렇게 5가지 제가 적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적어보고 계속 여러분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꾸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제 소원이 제 소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구하는 것이 당신의 뜻에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빨리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끊임없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심지어 나의 소원조차도 주님 이거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 분명히 당신도 적었을 텐데 5개. 내가 너를 올해 이거 5개 해줄게 라고 적으셨을 텐데 지금 내가 적어놓은 이 5개하고 주님이 적은 거하고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거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2개는 맞고 3개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100%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원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행하시려고 준비하셨으니까 그건 1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주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 뭔가가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면 새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 그게 나는 내어드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어떤 것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 그것을 오늘 좀 제가 이야기해 보겠는데 좀 어떤 새일. 주님께서 일어났네. 또 이 찬송의 그 일들. 계속 제가 올해 이제 이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매주마다 또 매달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막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혹시 또 그런 성도들이 세일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 앞에 나서 간증도 좀 하시고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에 나올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반드시. 왜? 주님도 하나님도 스스로 반드시 내가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 주님과 이 성령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제가 이제 쭉 저기에서만 정리를 한 거죠. 뭐죠? 복음서에서만 쭉 여기 이렇게 본 겁니다. 같이 한번 그래도 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 말.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도 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 갈 거라고 돼 있죠. 그 주여 주여 이단들도 주여 주여 외칩니까 안 하십니까? 그 거짓 선지자 이야기니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니까 이 관점에서 이 말씀으로 갈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 여기 정확히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영이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 근데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는 들려. 그러니까 존재는 해. 그런데 뭐야 보이지 않아. 이렇게 성령이 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났는지를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웃는다고 성령으로 났는지를 그게 이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났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의 어떤 액션들을 보니까 행함들을 보니까 뭐예요? 예배하는 걸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역하기 전에 다 누가 작업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명을 부르기 전에 저도요. 제가 뭘 해봤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나이 50 이제 초반 때까지 다 정리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포인트에서 부르셨고 이 불렀을 때 내가 뭐가 준비돼서 부르셨나 또 체크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때 이렇게 공부를 시켰구나. 그리고 공부시켜서 이때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구나. 다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또 오늘 전에도 정리해봤지만 제가 또 정리 쭉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딱 했고 나이 해보고 밑에 중요한 사건들 해보고 몇 년 동안이었는지 해보고 이 스토리를 쭉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때마다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또 느껴져요.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이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멀뚱멀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오기 전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너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 그거 땡입니다. 땡이요 사실은. 뭘 은혜 받아요?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그것만 다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뭔 말입니까? 자꾸 내가 에너지가 빠져서 뭐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주중에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이 제 이야기 스토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했겠습니까? 야, 너 성령 그 수금 그 기도에 시작하지? 뭔 말입니까? 지금? 내 인생 잘 생각해봐. 누가 인도했어? 내가 인도했지? 그러면 수금 기도에도 네가 하면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또 네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준 단어가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순수라는 단어. 야, 네 거 섞지 마. 네 거 섞지 마. 네 거 아니야. 네 생각 섞지 마.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 하고 그것만 또 선포하고 너 그래야 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내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정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 수금 기도회를 또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수금 기도 해야 되겠다. 수요일 금요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거 하나 이 예배가 지금 그냥입니까? 기도회가 그냥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는 시간인데 그냥 대충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잠깐 플랜 잘 짜가지고 뭐 이렇게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플랜 잘 짜가지고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세팅 이거는 이제 우리 수준인 거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물어야 되죠.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 힌트를 주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그걸 해보라고 했겠냐? 너가 왜 다시 한번 그것을 그려봤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함께 인도할게. 이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작은 것조차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죠. 왜? 저는 믿거든요. 제가 성령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믿으면,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진다?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뭐지 했더니 설명 다 해주죠. 성경만 조금 더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 그 뒤에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사역 중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내리셨다는 거고 성령이 이제 나중에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는 누구 배예요? 다른 사람 배가 아니죠. 누구 배예요?
내 배예요. 그러면 내 배 안에 뭐요? 내 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컵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뭐요? 솟아나는 물. 흐르는 물이라. 늘 흐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늘 흐르는 성령이. 성령이 고여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왜? 예수만 믿으면. 심플합니다.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님. 그리고 기억하시 성경에 보면 다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서 너가 말하는 게 이제 다른 말 표현이 있는데 너희 속에서 너희가 말하는 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너희 아버지 누구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말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엄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겠죠.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말할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왜? 뭔가 중요한 것은 또 올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약할 수가 있어요. 봐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오는 이 세상 저 세상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뭐가 된다? 영원히 죄가 된다. 그럼 영원히 죄면 영원히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성령을 모독하면서 살아요. 말로 모독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딱 보면은 죄가 더덕지덕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 하실 거예요. 왜? 그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니까. 왜? 성전인데 거룩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그걸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해요,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죠.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이기고 지옥 간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성령 준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모독하지.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뭐 완고하지 말고 막 기재 확 부르지 말고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들은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표현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도요. 뭐 이렇게 너무 말씀 위주로 하는 사람은 성령도 인정도 하지 않고 성령의 기적도 바라지도 않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도 바라지도 않고 성령은 그냥 죽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성령이 아무 말 못해요. 그 성령이 외롭게 앉아있어요. 귀퉁이에. 왜? 성령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역사하도록 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깨갱깽 해가지고 뭐 일할 일이 없으니까 성령님. 예, 초청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타이틀은 성령의 역사, 기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조차도 목회자조차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대 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다 까보면 많은 것이 다를 거라는 거죠. 또 많이 다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온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소수일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살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고 거역하고 성령님과 싸워서 자기가 항상 이기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기 방식으로 하고 성령 인도하심 받지를 않아요. 오죽했으면 성령님께서 야, 좀 말 좀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말하겠습니까? 교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니까 좀 들어라. 교회가 듣지 않아요. 말씀 있으면 열심히 가르치면 되죠. 말씀. 성령은 어느 순간 역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 리더들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의 성령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도대체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쫓아내려고 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남을 받아서 귀신과 싸울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귀신을 떠나라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쳐져 안 고쳐져요? 왜 못 고치요? 이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이제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존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확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확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악들,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을 다 교회에서 밀어내고 우리 개인에게서 밀어내고 우리 삶 속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밀어낸다고 해서 밀어졌어요? 안 밀어졌어요? 안 밀어졌어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이 더 커요? 귀신이 더 커요?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저기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냥 밀려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버티다가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무서워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다? 성령이 뭐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복음 전하고 싶죠? 복음 전하고 싶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 전하는 거, 가난한 자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좀 자유 좀 선포하고 다시 보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회복, 치유,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들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별로 안 되죠. 다 믿음 있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근데 절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유케 돼야 되고 또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눌린 자가 뭐예요? 자유케 되는 그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또 기쁘죠. 뭐 그냥 기뻐합니까? 풀리지도 않는 이것에 대해서 기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조심하십시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 너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냐?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치유를 해주셔요. 근데 치유를 하고 주님을 떠나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9명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다 떠나가고 사마리아 그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지? 그럼 고쳐주면 뭐 할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싶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빠바바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이 자유케 이런 회복과 치유를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 주의 뜻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 그를 통해서 더 뭔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지만 조금만 가봐요. 누그러져요. 예수 다니면서도 기쁘지 않잖아요. 예배 다녀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을 찾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죠. 왜? 그분이 능력자시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뭐를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성령의 어떤 이렇게 임재를 더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배 가운데 더 성령의 임재가 더 역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 어떻게 해요? 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의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한국만큼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보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성령의 그 역사. 왜?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다 알죠?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았죠. 예수께서 성령과 뭘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말이 또 중요해요. 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곡들은 걷어서 곳간에 드린다는 곳간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죠. 예수님께서 알곡은 곳간 쭉정이는 어디 있다요? 꺼지지 않는 불. 뭔 불이 그 마당에 타작마당에서 불 피는데 뭘 태우는데 꺼지지 않아요. 안 꺼지죠. 아니 꺼지죠. 근데 여기서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어디란 말이에요? 지옥. 이 곳간은 천국이고 꺼지지 않는 말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거. 회개해야 돼. 물세례 받아야 돼. 그렇지만 반드시 뭣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 왜? 그것이 천국과 지옥과 관련이 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불로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삶, 거듭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쓰러질 확률이 높아요. 왜? 마귀가 조금만 기다렸다. 1년만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그 열기가 신앙의 그 열기가 식어갈 때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약한 몸을 또 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너?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 존재할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장 좋은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셨겠죠.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붙여놨어 이상하게. 이게 또 좋은 것. 여기 이게 다른 성경 본문에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도 돼 있어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런데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이걸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왜?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인간의 수를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성령. 사복음서 제일 많이 나와요. 오히려 누가복음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알고 보면. 왜? 누가가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뭔 행전이요? 성령 행전. 성령에 대해서 왜? 인간의 관점을 썼기 때문에 인간에 필요한 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이야기가 적죠. 누가복음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좋은 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누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 왜?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왜? 이제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 성령님과 얼마나 여러분 가깝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가장 좋다라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에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삶에서 녹아나지 않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는데 그것까지가 막 잘 안 가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면은 쉬운데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성령인데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 제가 그래서 꿈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땅끝 복음화의 사명이 끝까지 성취가 될 수 있게. 지금까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또 충만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복음화를 해서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교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여기서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저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성령이 없고 나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사용해야 될 그 사람을 늘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면 그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나한테 뭔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나 일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다른 교회에서는 일하고 다른 성도에서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성령님은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오순절에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전 세계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세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140년에 성령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성령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흐름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교회가 있고 예수님 없으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교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끝에 성령이 교회들한테 말한다. 좀 들어라. 너 귀 있지 않냐? 들어라. 7교회에게 동일하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말한다는 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지금도 성령님께서 7교회로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는 거. 누가 듣습니까? 소수가 듣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듣고 가야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죠. 그럼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은 알고 보니까 이 시대에 2022년도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도 3년차 되는 것이고 또 그 넥스트가 뭘지 그냥 궁금해요, 요즘에는. 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차피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교회에 이 코로나가 이제 약간 위축됐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교회가 다시 폭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던 그 부자였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죠? 교회 회복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어떤 예배? 목사님 단순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모입시다 해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인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목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쓸 사람 부르고 사람 우리 사람 그게 아니라 야 너 바울과 신라 그 세워 보내. 아니 우리 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어떻게 보내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바울을 딴 데다 뺏기면 안 되죠. 여기 안디옥 교회를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가 유명해지고 저기 하고 아주 속종 소용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큰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요. 기존의 계획대로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교회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계획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그래서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부흥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직분자도 그렇고 늘 성령님이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뭘 통해서 제가 볼 때 예배인 것 같아요. 왜 예배에 빠지지는 않으니까 주일 예배 넣고 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지옥 가는 줄 알잖아요. 그 항상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앉아있는데 죄가 가득한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어. 그럼 성령님 역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역사해야죠. 여기서 죽고 깨어가고 창피당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고만히 괜찮다는 아는 사람들 점잖은처럼 앉아있다가 그 죄 해결 안 돼가지고 어떡하려고. 주님 앞에. 여기서 그냥 창피 다 당하는 게 낫죠. 목사님도 무슨 성 문제 이런 생기잖아요. 재정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게 나아요. 사실 그게 더 축복이에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좀 창피 당한다고 해서. 정말 뭐가 복이고 뭐가 축복인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고 죄가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상태, 점도 숨도 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예배 또 드리는 거잖아요. 되고. 그러면 사역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화의 그 사역들이 이 영혼 구원의 모든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저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복음에 어떤 복음화가 돼야 되나, 어떤 선교가 돼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땅끝 선교도 돼야 되지만은 지금 이웃 선교가 같이 돼야 돼요. 왜? 땅끝까지 복음화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땅끝에 아직 복음이 못 듣는 그 몇 개, 백 개 전도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복음이 들어왔지만 너무나도 복음이 안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많고 북한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땅끝 선교도 가지만은 이제는 이웃 선교도 해야 되겠구나. 주변 선교도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폭발적으로 이 어떤 전도의 부흥, 선교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대체 뭐 하실까? 세상이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잠잠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제는 그 어떤 민족 지금까지 모두 미전도 종족 민족 근용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근데 갔더니 뭐요? 전 세계 대부분 또 안 믿어.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악한 마귀가 그것만 보게 하는 거. 지금까지 그것만 해서 땅끝, 왜? 예수님이 땅끝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뭡니까?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옆에 나라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옆에 나라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명으로도 구원을 하는 그 일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교회에 말씀을, 한국교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어떻게 한국교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성령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생기는 어떤 것이죠. 왜?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있는 거지. 뭐 회사 운영합니까?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지옥 가는 영혼들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답이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더 역사하도록, 더 일하시도록, 더 말씀하시도록 자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다 좌지우지하고 당회가 좌지우지 이런 거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개인과 사실 이 목사님도 성령님과 개인과의 어떤 관계가 줘야 되고 성도님도 뭐 어떤 직분자들도 어떤 리더들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잘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돼가지고 못 되려고 다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옆에 교회도 잘 되게끔 하는 그 생각. 이거 생각하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 되고 싶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살리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고 그 교회에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싶고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딴 거 없어요. 사람 살리자고 그러는 거지 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안 그러면 뭐 교회를 왜 합니까?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더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는 그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 한 번도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성령님이 더 친근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성령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능력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 베풀 수 있다니까요. 당장이라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당장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만 있으시면 그냥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 그것이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또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감이 있고 그런 또 예배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막 K처치, K워십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써보고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알아. 그럼 예배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게 되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가르쳐 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원리가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다 원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좀 제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좀 일하십시오. 좀. 일 좀 하시라니까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 좀 하십시오. 역사 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막 땡기는 그런 기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막 짜가지고 이거 안 일어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딜하지 마시고. 나 기분 상해가지고 안 가. 막 예배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쥐어 짜듯 하지 말고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풀기를 원하셔요? 물어보라니까. 그럼 말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는 그렇게 쉽다니까요. 방법을 달리라.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막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말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제 방법대로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합니다. 그럼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안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그게 주사위를 하나님한테 던지라니까. 자기가 고민하지 말고. 주사위를 어디다 던져요? 하나님한테 던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던져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 하시면 내 방법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이 무응답이 응답으로 알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그 친구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당연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줄 리가 없어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시면 돼요. 이게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람들과 너 커뮤니케이션 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안 합니까?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약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또 사실이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말씀하신 걸 많이 듣게 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정말 이렇게 기쁨과 그 회복과 어떤 치유와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해 정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어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먼저 정말 우리 자신들 가운데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임재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 좀 많이 하시고 내가 다 듣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령님께서 더욱더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